어느 기독교 신문에 실린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국의 목사와 장로들이 모이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목회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이는 수련회예요. 얼마만큼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 수련회의 저녁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그 길에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고 낙뢰가 치더니 비가 크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비가 이렇게 오니까 목회자들이, 전국의 교단 지도자들이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만 동동 이렇게 구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고 또 이 행사의 장소를 제공한 교회에서 부랴부랴 급하게 수련에 오신 모든 목회자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우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긴급하게 우산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산이 현관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다 나오셔서 천천히 차례로 나오셔서 우산을 받아가셔서 숙소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각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서로 현관 앞에 막 밀met듯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산도 새 우산이었으니까 서로 자기가 우산을 가져가겠다고 하고 또 그 우산에 있는 비닐과 이런 것들을 함부로 다 버리고 우산을 이제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산을 나눠주던 교회 관계자들이 질서를 좀 지켜주십시오. 질서를 지켜주시면 다 우산이 돌아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서로 우산을 가져가겠다고 난리를 했다고 합니다. 10분 넘게 이 광경이 진행되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보는 한 성도님이 악의 다툼이 따로 없네, 지옥이 따로 없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산은 넉넉했습니다. 모두 다 참석자 모든 분들이 우산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란도 피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먼저 가져가겠다고, 그리고 그 우산의 모든 케이스나 또 비닐은 다 함부로 이렇게 버리고 가는 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날 저녁 각 교단장들이 모인 그 자리에 저녁 집회에서 목회자님의 설교 말씀이 뭐였냐면, 한국 교회의 문제는 99%가 우리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목회자 장로들의 문제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6명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난 10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산 쟁탈전이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 기사를 쓴 사람들이 아직도 변하지 않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라고 약간의 자조적인 또 한숨적인 글을 보았습니다. 왜 이 교단장들이, 왜 이런 목회자 장로님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믿는 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 58장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만 남은 이스라엘의 이 외식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가장 고급진 모습, 가장 최고의 모습, 그 모습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금식과 안식일 준수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신앙생활 참 멋지다, 잘한다 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겠지만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각종 예배에 다 참석하고 헌금이나 또 자기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 놓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 신앙이 좋다, 정말 신앙이 고급하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가장 높은 최고의 차원의 신앙은 금식입니다.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금식은 종교적인 열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금식을 합니다. 그 금식을 깨는 것이죠. 영어의 아침 식사를 breakfast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의 어원을 보니까 금식을 깬다라는 뜻이랍니다. breakfast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 금식을 본의 아니게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 오늘은 이 금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네스테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을 괴롭힌다라는 뜻이 금식이라는 뜻이랍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식욕을 절제함으로 도를 더 깊이 닦는다는 뜻입니다. 금식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 금식과 단식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금식과 단식은 내용은 똑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행동은 비슷하지만 그 본질의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식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라고 한다면, 단식은 자신의 특별한 목적, 일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위,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가 단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용어를 혼돈하게 하는 거죠. 병원에서도 금식하십시오라고 말하죠. 단식하십시오라고 말은 하지 않거든요. 또 정치인들이 자기가 어떤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고 하는 것은 금식이라고 하지 않고 단식 며칠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말이 여러 가지 우리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식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단식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금식은 해가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 기간 가운데만 금식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낮에만 진행했다는 것이죠. 이 시간 동안에는 밥을 먹지 않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목욕도 하지 않고 또 음주도 하지 않고 또 향락 등 불필요한 이런 쾌락과 사치를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가 지면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게 금식의 자기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식, 언제 금식하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금식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도 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5절에 보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하는 이 말,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곧 금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금식은 개인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가 금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라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벽의 회복을 놓고 함께 간구했습니다. 또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은 사람만 금식한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금식을 했냐면 짐승까지, 동물들까지 다 금식을 시켰어요. 철저하게 회개의 차원의 모습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언제 금식을 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자 또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금식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이하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십계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성막에 대한 모습도 알려주셨는데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며 금식했냐면 40주 40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수상궁에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함께 금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나라가 전쟁 상황 가운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나라의 회복을 놓고 같이 간구했습니다. 에스라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아하라고 하는 흐르는 강 앞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금식했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인도함을 받고자 할 때 금식했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괴로운 일이나 나라의 큰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 죽었을 때에 금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죽음을 애도하며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냐면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벌어지거나 또 나라의 큰 지도자가 죽었을 경우에 금식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서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날을 슬퍼하며 기념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놓고 슬퍼하여 금식을 했는데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한 달에 4번,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여덟째 달, 열째 달 이렇게 한 달에 4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그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던 때가 언제냐면 10월 1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째 달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이 4월 9일이라 4월에 금식을 하고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날이 5월 7일인데 그래서 5월에 금식을 하고 그리고 총독 그달랴가 죽임을 당한 날이 7월 2일이라 7월 금식. 그래서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4번에 한 달에 1년에 4번에 걸쳐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금식은 계속됩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과부된 지 84년이 된 안나라고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는 성전에서 금식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놓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할 때 선교사를 파송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결정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결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부활절 전에는 반드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세례 전에도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세례 전에는 이틀 동안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아보고 또한 부활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며 부활주일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들은 하루에 한 끼씩 식사를 했대요. 하루에 한 끼를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식사를 하지 않고 노동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수도사들이 있었고 또 개혁교회에서는 성만찬 전에 금식을 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는 것은 여기에서 발언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과 금요일에 더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건 훈련을 더 앞장서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유익할까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도 단식원 이런 것들이 요즘 유행이라고 그래요. 금식을 하면 또 밥을 굶으면 유익한 점이 있대요. 여러분은 밥을 먹으니까 좋으시죠? 밥을 근데 굶어도 유익한 점이 있대요. 어떤 점이 있냐면 의학적으로도 한 달에 3일 정도 배를 비우고 또 굶으면 뇌의 신경 조직이 살아나서 신진대사가 더 활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지방으로부터 나오는 지방산을 만들어내고 육체적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주전 15세기, 기원전 15세기에 이집트 사람들이 널리 행하는 그런 거였고,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전 15세기부터 이집트 사람들은 단식과 관장을 자주 해서 인류인들 가운데 가장 건강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일 정도는 어떻게 해요? 좀 굶어도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괜찮아요. 그거 안 굶었다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이상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도 며칠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3일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예수님처럼 40일 하겠다고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더 해야 되겠죠. 하지만 3일 정도는 건강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정신적으로도 훨씬 우리가 집중이 잘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밥을 먹고 등 따시고 배 따시고 이렇게 하면 기도도 잘 안 돼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굶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임재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예요? 이 금식이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후대 유대교에서 이 금식은 자신의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로 행해졌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목요일과 월요일. 목요일과 월요일 날 금식한 이유는 당시 자신들의 문헌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과 목요일 모세와 똑같이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과 월요일에는 금식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금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금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금식하면서 내가 금식한다 라고 하는 자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의 본래적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지적하셔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외식하는 금식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이사야 58장 3절을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제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제가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저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3절 하반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행하는 금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며 또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서로 주먹질하고 그렇게
금식일 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외식적인 모습으로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금식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금식, 하나님이 진짜 금식에 대한 본래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6절과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읽어보십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만 그 금식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이웃들과의 더 사랑의 관계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1절과 12절에 8절과 9절과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본래적인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11조를 하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본래적인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이사야 58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식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또 11절과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도 안식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일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 모든 경건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신앙의 모습과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일치를 원하고 계십니다.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잘하라는 거예요. 금식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과 함께 그 안에 본래 담겨 있는 의미를 알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만 지킨다고 성전 마당만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신앙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 어떤 걸 잘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에게 그림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인데 어디만 길어졌어요? 위아래로만 길어졌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만 잘하면 되지,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 금식하면 되지, 정신이 중요하지, 하나님께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십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온전한 모습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온전한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십자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제 반대로 양쪽으로만 커진 십자가예요. 이웃을 사랑해야지, 구제를 열심히 해야지, 사람들을 더 도와줘야지, 이것이 신앙이지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은 어떤 것이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과 봉사가 조화를 이루는 이것이 온전한 십자가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십자가가 위로 너무 길거나 또 옆으로 너무 길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외적인 모습과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오늘 이사야 58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성동구에서 2019년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감사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순덕교회가 선정이 되었어요. 제가 대표로 받아왔습니다. 상장이 이런 거예요. 감사장 뒤에 원본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순덕교회가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전액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데 쓰자라고 해서 지역사회에 함께하자라고 했고, 이것을 실천하는 의미로 금호 일가동 주민센터에다가 우리가 기부를 했습니다. 이 일을 동장이 너무 기뻐했고 그걸 구청에다가 올리게 되었고, 구청장이 고맙다는 의미로 감사장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괜찮아요. 성동구 관내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감사장을 받은 교회는 몇 개 안 돼요. 우리 같은 교회에서 또 이렇게 받았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로 한다면 이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와 함께 그 예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모두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찬송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제는 환영하고 쌍수를 들던 그들이 내일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번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잡는 이 특별 새벽 예배도 참석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또 이웃들과 좀 소원한 사람들이 있다면 금식하며 모은, 여러분이 밥 안 먹고 모은 돈을 그냥 또 쓰지 마시고 그걸 모아서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에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용서와 화해,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균형이 잡힙니다. 그래야 할 때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조화를 이루게 하셔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우리의 삶이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